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1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혹시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진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사표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소개와 결심의 내용은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례요한의 설교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에게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중에 내게 2개가 있다면 나누라, 그렇게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원상복구하는 사역,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사역,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평이나 불만이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권세 있는 설교, 은혜가 넘치는 설교,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운 설교를 한 그 예수를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 놀라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다 놀라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귀한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을 알고 있는데 그 가난하고 못 배운 그 목수 요셉을 알고 있는데 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원상복구의 사역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원상복구의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반응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언자는 고향에서,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 있는 예언자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가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 친구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 사촌 동생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저가 메시아란 말인가? 어떻게 저가 하나님 아들이란 말인가? 어떻게 저가 선지자란 말인가? 말도 안 되지. 저 사람은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내가 저 사람이 성장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그를 폄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정성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아야지 그의 외형과 그의 자라온 환경과 그의 출신을 바라보면 그 사람 말 속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과 신실성과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의 출신과 그의 배경과 그의 자라온 환경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환경에 저 예루살렘의 구중궁궐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저 예루살렘의 위대한 랍비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저 나사렛
저 시골 동네에 태어나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괄시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훌륭한 자, 똑똑한 자, 출신 성분이 좋은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학교에, 훌륭한 집안에서 자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 나사렛 청년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저 나사렛 청년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재림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좁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은총을 다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훌륭히 완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